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교회의 확산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음입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의 1번은 주님의 일의 한 흐름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의 부담은 주님의 일의 이 유일한 한 흐름 안에 우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자 2번에 나옵니다.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확산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확산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자 3번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확산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이러한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몸을 위해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로마자 1번은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일에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로마자 1번에서 사도행전의 계시, 그 놀라운 계시는 바로 주님의 움직임,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분의 일에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중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흐름만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한 흐름 안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에 A, B번은 한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자 1번에 C와 D는 바로 지켜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A번이죠. 역대로 흘러온 이 신성한 흐름은 유일한 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일한 흐름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게 우리가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겠죠,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한 교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 이러한 놀라운 유일한 한 흐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유일한 보좌, 이 한 보좌에서 흘러나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역대로부터 흘러
나온 이 신성한 유일한 한 흐름은 네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성한 한 흐름의 네 방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두 번째는 몸의 교통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몸의 교통,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 이것이 신성한 한 흐름의 네 방면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의하기 원하고 교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증거,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유일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유일한 한 흐름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죠.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C번과 D번은 우리에게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한 흐름 안에 지켜지기 원한다면 먼저 C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으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곧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첫째가는 사랑으로 첫째가는 그분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첫째 사랑에 의해서 유발된 이 일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으로 첫째가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인,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한 흐름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은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켜져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기에 확산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줄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이야기할 때 이 번식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식에 증가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번식에 확산이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증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증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방 교회들과 관계되어지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방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적으로 한 교회와 관련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인수의 방면에서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확산은 복수가 아니죠. 바로 교회의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확산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과 이 확산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에 충만한 것, 즉 땅과 관련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확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번식의 첫 번째 이 증가는 인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바로 한인격이신 그리스도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0명을 얻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5,000명, 10,000명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 한인격이신 그분의 증가인 인수의 방면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의 확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은 개요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예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식 안에 인수의 증가와 교회의 확산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한 면, 또 다른 면, 두 면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의 증가가 있는 곳에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땅을 점령할 때 또 인수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첫 번째 1장은요, 예비죠. 어떤 예비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임재와 또 보이는 이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은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와 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인수가 증가되는 것도 동시에 봅니다. 그러나 2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확산의 길을 가야 하는데 확산의 길을 가지 않는 이유로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흩어짐, 그들의 이주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에서 베드로와 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땅에서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부터는 계속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 번식의 계속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죠. 특별히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사탄의 결박에서 구원받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상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위대한 예언이 있다면 이러한 성취가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교회 확산을 위해서 하나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전적으로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성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흘러 넘침을 통해서 교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확산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성장해야 되지만 또한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 지역에 관한 것들, 인종, 상호차별에 관한 모든 편협한 이러한 생각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의 확산을 보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요? 에티오피아로.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의 확산을 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이 사울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도로 선택되신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해친 사람이었죠.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선택된 그릇이라는 이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죠.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갔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산을 원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가 그의 관념들, 그가 이해하고 있던 것들, 현재의 과거의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이러한 사울, 바울을 얻어서 놀라운 이런 교회의 확산에 선택된 그릇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또한 확산을 볼 수 있죠. 복음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의 사방으로 확산되어 온갖 더러운 죄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의 이런 씻겨야 하는 이런 확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은 그러나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는 믿는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런 사도행전 10장에서의 확산을 볼 때 하나님은 사도들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또한 돌파하기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자 이방인을 온전히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상징하는 큰 보자기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것들, 베드로가 깨끗하고 여기는 것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모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이들에게 교회는 다만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방인에게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곧 교회가 지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사실상 교회의 확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 우리의 관념입니다. 우리의 좁고 잘못된 인간적인 관념들, 종교적인 관념들, 이것은 지역에 관한 것이든 인종에 관한 것이든 상호차별에 관한 것이든 모두 산산조각이 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편협한 생각은 교회의 확산에 의해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서의 확산이 나오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각기 다른 배경과 교육과 신분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5명의 신원자와 교사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과 기능들은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사도 바울의 제4차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확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시대의 흐름 안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3번에 사탄에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3번의 A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이런 계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외적이고 죽은 규례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 인간의 의견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며, 세 번째는 우리의 자아와 자아의 낡은 관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B번부터 우리는 I번까지 여기에 있는 5 인물을 통해서 8방면의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공과죠.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베개라는 너울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바나바에서는요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아볼로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의 부족한 사역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언급하기 전에 G번에 이 야고보의 공과에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황폐한 혼합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생명의 법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결코 이런 생명의 법이 아닌 문자로 된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살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이런 자부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에서의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21장 20절에서 바울에게 율법에 열정적인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 존재한 끔찍한 혼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혼합은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장군인 티투스와 로마 군대를 보내시어 성전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유대교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혼합은 여러 세기 동안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혼합을 결코 승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런 영의 내적인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공과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과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과를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하는데 바울도 실수를 한 번은 했죠.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면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역에 노적을 마치려고 했던 이러한 방면에서도 우리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우리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하는 주님의 동력자,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필요한 일꾼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일꾼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이런 일꾼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적합한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고 교회를 건축함으로 각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일꾼들은 좀 더 넓은 동력자들로서 동일하게 이 앞선 이런 첫 번째 이런 동력자들에게서 겸손하게 배우면서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일꾼들, 동력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강을 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불의 강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과 가정과 사업은 모두 생명의 강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만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무와 풀과 집과 배설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들도 불에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끝에는 한 면으로는 물의 성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불못이 있습니다. 물의 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불못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불의 목적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각 지방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